성경을 보면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집사 출신이라서 교회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중2 때였어요. 중2 때 할아버지 목사님, 곧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남매들은 그 할아버지 목사님 이름은 수면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어른 예배 수요예배 드리면 목사님께서 다 채워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놀라운 걸 경험하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언가 가슴에서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겁니다. 뭐가 들려서가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작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만 예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 학교하고 이제 중고등부하고 주일 오전만 가는 게 아니라 저녁이랑 수요일랑 가게 됐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말씀에서 무언가 전기가 흘러서 가슴을 찌릿찌릿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특징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순수하게 말씀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수함이 영혼을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해석하면서 한 가지만 알면 그게 전부입니다. 배우는 것이 다가 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일평생 배우시되 평생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겸손해야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감동이 없이 글자만 읽으면 의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성령은 살리지만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 몇 주 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다 기억나실 거예요. 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파벌이 있었어요. 그렇죠? 5장에서는요, 아버지가 버린 여인과 엄마 뻘 되는 여인과 살고 있었고, 6장에서는 그 교인들이 재판을 붙였어요. 다 기억나시죠? 숙제를 안 하셨군요. 갑자기 은혜롭다가, 왜 이러세요? 성도님들, 오늘 가셔서 고린도전서 전부 읽으시고요. 오늘 이제 가셔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표도를 했는데 신대원을 준비할 때는 다 이해를 했는데 연조가 연조인지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도님들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PPT를 보시면서 함께 기본 배경을 한번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지도입니까? 네, 질문 안 한다고 했죠?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요. 자, 여기 대한민국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이고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있었던 이 지중해 바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바로 이 일대를 바울 사도께서 이제 전도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지도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여기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시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성경들 동남아, 동북아, 아시아가 뭔가? 자, 여기 있는 이 땅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다 끝에 이 땅 덩어리 끝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아가야, 마게도니아,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뭡니까? 루디아, 비두니이아. 이아는 뭐냐면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말은 아스신이 가지는 땅. 그래서 아스이아라고 합니다. 동남아, 동북아가 아닙니다. 여기 이 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고린도 성입니다. 고린도 성인데 바울 사도께서 지지난주죠. 고린도 전서를 배웠을 때 예배소에 있었던 바울 사도님께 여기에서 세 분의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왜요? 아볼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리고 교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어주신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서를 받고 안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있는 겁니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최대한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문 위주로 하는 거고 원래는 학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를 마케도니아에서 썼다는 학설 합동칙이 이걸 취하고 있고요. 그쪽이 많습니다. 아니면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본문 위주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학설은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다가 디모데 목사님이 가셨다가 또 바울 목사님 두 번째 갔다가 놀라시는 거예요. 야, 바울 사도 저렇게 병신인데 저런 장애자에게 하나님 함께하겠구나. 야, 저 사람은 말을 못한다. 운전을 못해. 근데 편지는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다. 왜 저 모양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상당히 무시합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찾아갔을 때 그들이 뭐 하냐면 면전에 대고 무시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고린도후서를 하면 그 내용이 다 나올 텐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있다가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는 고린도 전서 다음에 엄청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경을 쓰십니다. 이 편지, 그 편지에는 바울 사도의 눈물, 그 감정이 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읽으실 때는 성도들이 대본을 읽으셔야 돼요. 대본. 드라마 대본을 읽으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연기 잘하시죠? 액센트를 넣으셔야죠. 한번 저 따라해 보시고요. 나도! 예, 좋아요. 예, 기대됩니다,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예. 그래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가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파피루스 종이가 적다 보니까 앞부분이 떼지든지 아니면 14세기의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결정이 14세기 1300년대에 결정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내용이 너무나 아이러니하니까요. 왜 1장부터 9장까지 웃으면서 좋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0장부터 크게 화를 내느냐, 오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뭐냐 해서 저는 가장 제가 본문을 공부해본 결과 이 방법이 성경을 가장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눈물의 편지가 아마 10장에서 13장일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 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시리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서 할 겁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연기하실 준비하시고 잠깐만요. 네, 자, 넘겨주세요. 다음에요. 자, 이 바다 고린도 섬입니다. 아덴의 겐그리아. 그래서 이 겐그리아 여자 베베 집사님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면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이 무너집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의 종 바로 사도다라고 이것을 끝내 꺾지 않습니다. 왜요? 이걸 꺾으면, 이걸 포기하면 그동안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다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나는 사도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면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지라. 왜요? 이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 바닷가 사람이라. 성도들 바닷가 사람 얼마나 드세요 아세요? 저희 집이 바닷가입니다. 제가 겨울과 여름에 바지락배를 탔어요. 여수 사람들과 함께. 선원들이 하는 대화 내용에 정과자들도 많죠. 두 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방 여자 부분 이야기하고 사람 패던지 칼로 찔렀던지 이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이렇게 험한 사람들 바닷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를 처음 갔을 때 힘이 떨어져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도하러 왔는데 뭐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니까. 왜 말하라고 합니까? 말을 안 하니까. 왜요? 바울 사도 가서 어른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찍이 서원이 있었어. 이걸 가지고 나시는 서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저는 이제 오늘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개의 학설들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왜 학자들도 이야기하니까 저도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겁을 먹고 하나님 이 교회 이 고린도 땅에 복음을 열어주시면 제가 포도주 마시지 않고 이 나시린처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 사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한 번만 따라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사람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은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은사는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믿습니까? 바울 사도의 은사는 뭐였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이 고난이 나에게 고문이 되지 않고 물론 나는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끝인가 봅니다. 예, 이제 여러분 이제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바울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그쵸? 네. 여러분 편지 읽을 때 누가 어머니 저 이제 유경훈련 갑니다. 어머니 기도해주세요. 저 왼쪽 다리를 삐었어요. 그리고 거참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누가 편지를 읽는데 읽다가 중단하니까 아들이 군대에서 편지 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읽으시잖아요. 그쵸? 그럼 편지를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편지를 받았어요.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설명해줘야 되니까 해석해줘야 됩니까? 누가?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성도들이 이걸 받았을 때는 이해를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 이해를 했었어요. 커서 근엄한 줄 알았어. 자,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을 가시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엄청 그 화난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감정을 넣으셔서 읽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해드릴게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온유함과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이해되세요? 야, 바울은 우리 얼굴 볼 때는 유순한 것 같은데 떠나 있으면 이 사람은 무섭더라, 담대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성경 이해되시죠? 자, 우리 그리고 또 바울 사도에게 대해서 고린도교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7절 다 같이 여러분 감정을 넣으셔서 편지입니다.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와 부모가 많은 사람이 강조에게 속하는데 자기가 강조에게 속한 것 같이 그리고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왜 이렇게 감정이 없어? 연기 왜 이렇게 못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주여 연기의 은사를 주셨죠. 너희는 외모만 본다? 이런 내용이 이해되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많은 눈물로써 지금 화를 내며 쓰신 편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읽으면 와닿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쵸? 너희는 외모만 보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해되세요? 한글을 읽으셨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감정을 넣으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빨리 오늘 고린도서 끝낼 수 있어요. 그들의 말,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뭐랍니까? 편지들은 무게가 있어. 편지는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데 뭐하면 힘이 있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말도 더듬거려. 이해되세요?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성경을 이렇게 보셨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는데 이거지만 편지의 내용, 의도는, 감정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11장 1절. 자, 바울 사도가 혈압이 더 올라가셨어요. 이제 고혈압이 되셨어요. 약간 상당히 위험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셨죠? 1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래요. 뭐라고? 내가 가짜라고? 그들이 진짜래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당신 가짜예요. 그래? 내가 웬만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좋다. 내가 오늘 날 잡았어.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마.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정 넣으셔서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진짜 되게 웃기다. 세상에 그들이 말한다. 그 말을 다 믿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아닙니다. 저는 지금 스토리처럼 하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 이해하시라고. 자, 또 5절입니다. 5절 바울 사도께서 읽습니다. 자, 감정을 넣으셨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난 사도들보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6절입니다. 그래, 내가 비록 말에는 쩔하다 쩔해. 말은 부족하다. 말을 잘 못해. 그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가 약하니 없노라. 내가 지식 있는 것은 이미 너희 가운데서 목회할 때 드러났잖아. 그래, 내가 솔직히 말은 잘 못한다. 자, 성경 이해되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들으실 것 같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고린도 교회 있을 때 자기량으로 목회할 때 사례비를 안 받더니 왜 떠나가서 성도들 일부에게 사례비를 받냐고, 저 사람 교환한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니까 10절에 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자랑은 자기랑 목회를 말하는 겁니다. 난 자랑스럽다 그겁니다. 자, 13절. 그 바울의 대적자는 어떤 자랍니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로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바울 사도님을 공격하는 자들. 그럼 왜 공격하는가? 이들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세우는 교회에 가서 흔들어 놓습니다. 정치꾼들이죠. 정치 목사들처럼.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는데 이들이 구약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 오경의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랍비들이 확대 해석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몇 킬로를 가야 돼, 주일날 몇 킬로까지 들어야 돼. 모세 오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들이 조상들이 확대 해석한 것을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성님이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것이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 미련한 자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능한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랬지, 이혼하지 말랬지, 맹세하지 말랬지, 보복하지 말랬지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주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게 지키는 것이지 나머지는 헛것이다.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고 구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있습니까? 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세운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좀 넘어가세요. 자, 16절. 자, 이제 바울 사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연기를 해야겠습니다. 성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나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만약 그러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17절. 가장 화가 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한없이 자랑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의 사도지만 내가 지금만큼은 내가 이 사도로 벗고 계급 빼고 인간 바울로서 내가 너희에게 자랑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쉽죠?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하나 나도 담대하리라. 그래, 그 적대 세력들이 자기를 자랑하든 나도 자랑하고 그들이 담대하든 나도 담대하리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읽으면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원어 성경, 지금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나도, 그 다음에 그러하며가 큰 글씨입니까? 작은 글씨입니까? 작은 글씨가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성경 번역본에는 그러하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가장 실감나게 읽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래서 일꾼이냐? 여기 이렇게 더 입어본다. 정신없는 말을 하지. 23절입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을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 내가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울면서 쓰신 편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광주리는 채소나 물고기를 넣죠. 근데 바울 사도가 고기처럼, 채소처럼 창피하게 내가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저와 함께 하면서 느끼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가, 이것을 보시면 꼭 이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것을 읽으시고 가셔서 이제 성경을 댁에서 보시면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에게서 꿈틀거리고 글자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빛이 보이고 말씀을 통한 내가 어떤 것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루에 5장은 이해 안 돼도 그냥 읽자. 이것들을 읽다 보면 뭐가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성경 안에서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해석들이 모함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자들도 나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 단계로 가면 성도들이 믿음이 커집니다. 확신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응답을 받습니다.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자, 12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읽으면 시간 때문에요. 너무나 그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무익하나, 이거 도움 안 되지만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당신들이 그러니 내가 말합니다 하면서 14년 전에 삼층천에 내가 끌려간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참 화내셔서 말씀하시다가 6절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래, 그만두자. 바울 사도께서 더 하시려다가 그냥 여기에 스톱하신 겁니다. 예, 그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하고 싶어서 이 12장 내용을 하신 게 아니라 하도 그 사람들이 너무나 바울 사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또 성도들까지 거기에 흔들려서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한다라고 하십니다. 2번은 갔다 오셨는데 이제 3번째 간다라고 합니다.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물타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구원론입니다. 제가 성도들께 추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존 비비어 구원. 이 책을 사셔서 꼭 한 달 내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누구의 구원이요? 존 비비어. 미국의 청교도인들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야만 신앙이 바로 서기 때문에 성도들도 책을 읽으셔요. 성경도 읽으시지만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한국교회는 구원론이 교단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모른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랍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 계십니까?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고민하십시오. 믿으면 구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자, 저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경 해석은 문맥으로 해야 됩니다. 흐름으로 해야 됩니다. 학생이 국어 시험을 봐요. 초등학교 5학년 시험 보기 뭐합니까? 아빠랑 함께 과수원에 갔다. 과수원에서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귤도 땄다. 그리고 경비 타고 집에 왔다.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뭐하냐면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빠와 함께 과수원에 갔다. 과수원은 천국입니다. 이 과수원에서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했는데 사과는 익을 때가 아닙니다. 가을에 익어야 되는데 벌써 익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흐름과 상관없는 해석들 있죠. 알레고리 해석이나 비유법이나 상징법이나 어느 것들은 많지만 어느 것들은 이 상징법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5장은 그냥 읽으시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간다가 국가가 변했습니다. 기독교. 아시겠습니까? 말씀만 제대로 해도 나라는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요. 우리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위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위로가 많이 나오죠? 아니 어떻게 9장에서 10장까지는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정말로 혼낼 것처럼 썼지만 그 편지를 받고 성도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 목사 자네가 가서 디모데도 포기하고 왔어요. 아볼로가 먼저 포기하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도 이 고린도 지역도 포기하고 왔네요. 마지막 가장이 자네가 가서 저 교회를 살려보게 하고 디도 목사님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 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전하고 고린도 이 10장에서 13장을 들고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어떻게 했냐면 추측한데 여기 뒤에 나온 구절처럼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축출해버렸어요. 출교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품어야지 왜 또 쫓아내버리냐고. 아이고 이 사람아. 그래서 다시 디도 목사님 또 보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맨 처음 고린도 교회에 의도한 게 무엇인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 구제헌금을 주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10년이 들어서 굶어 죽으니까 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기에 구제헌금을 보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이제 너희가 이제 교회를 바로잡았으니 이제 다시 구제헌금을 해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한 날짜에 하거라.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다 볼 수 없고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그렇죠.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을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 무지에 따라 계획하여 하면서 아니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것을 문맥을 해석해보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고린도후서 13장에 내가 세 번째 가리라 했는데 왜 안 오냐고. 바울 사도가 왜 안 오고 기도만 오고 바울 사도가 언제 오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2장 1절에 그래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합니다. 내가 가면 더 심하게 혼내고 진지하니까 그냥 기도 보냈다. 그 내용입니다. 2장 4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더니 이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전에 보낸 편지.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눈물의 편지. 눈물로 쓴 편지를 바로 저는 10장에서 13장을 보고 해석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2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근심 한 개 한 자가 있을지라도 이제 좀 봐주자. 야, 그 사람 다 회개했더라. 자,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더라. 예, 보세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들 8절에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 디도 목사님이 출교시킨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왜요? 이 사람들이 교회 분파를 일으키니까 디도 목사님이 시원하게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나간 사람들이 뭐합니까? 옆에서 또 교회를 세웠나봐요. 행복을 전하는 게 말고 행복을 받는 교회를 세웠나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가정교회,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니까 서로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을 용납해서 다시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불러라.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무슨 말씀이냐면요. 들어와 갔더니 바울 사도님 이 드로아 지역에서 붕해를 해주세요. 했는데 바울 사도님이 13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 목사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서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못했는지가 궁금한데 그래 성도님들 지금 수백 명이 모였지만 지금 제가 못하겠습니다. 지금 디도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사람이 소식이 없어요. 강간부 소식입니다. 그래서 육지를 따라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님이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끝부분에 향기라고 나옵니다. 바울 사도님이 기분이 좋다 보니까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어떤 단어에 꽂히면 그것을 이어서 말합니다. 향기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16절에 냄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편지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 내용 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7장 가겠습니다. 자,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렇죠. 디도를 거기에서 만난 겁니다. 디도 목사님 소식이 없어서 가다가 마게도냐 그 고린도 그 위쪽에 가다가 만난 겁니다. 육지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냐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눈물의 편지 정말 화내면서 혼낼 것 같은 편지를 보냈더니 내가 괜히 썼어. 이 편지 안 보낼 걸 괜히 보낸 거 그냥 후회했었어요. 계속 참았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화도 못 참고 이게 뭐냐. 바울사도가 자책하고 있을 때 걸어가다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 목사님 만났어요. 디도 목사님 어떻게 됐어? 다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문제 일으킨 사람을 쫓아냈어요. 쫓아내면 어떡해. 그래서 성도들은 어때? 아주 깔끔합니다. 이제 은혜 충만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뭐라고 합니까? 그 편지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그 편지가 잠시만 근심하고 교회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이해되세요? 예. 제가 고린도후서를 어렵게 성도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예. 9장에서 그래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이제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니아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험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국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울사도가 가다 보니까 바울사도를 두고 처음에 이 반대 세력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만해졌어요. 성도님들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게 기도하면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는 필요합니다. 바울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보다 방언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사도는 왜 말을 못했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 추측한데 이분이 늘 일하시면서 방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혀가 편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또 돈을 맞다 보니까 턱 쪽에 맞다 보면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삼손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은사를 거둬가신 게 아닙니다. 능력을. 그렇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다곤 신전을 기둥을 무너뜨릴 힘을 다시 주십니다. 머리가 길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칙이나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방언 같은 걸 뭐하러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높습니까? 고신칙 목사님이 더 높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옆에 있던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성경적인가 옳은가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성경을 다시 복습했다는 거예요. 검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냐면 재단을 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아셨습니까? 말씀 우선 다 읽으세요. 소화를 하세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다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할 때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대로만 믿으면 그 정도밖에 수확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 안에 방언하고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변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 통역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문화에 접어들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개종을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유대교 사람들을 기독교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바울사도가 가는 것은 이방신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개종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지금 가지 말고 지금 너희 상태, 부활한 나를 만났다고 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자기의 부르심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부흥시켰고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한번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렇죠?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죠. 또 뭐가 있죠? 둘째, 셋째가 있었죠. 순종해야 됩니다. 둘째 생각 안 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저 위에 있는 능력을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여 은사를 받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있습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오후 예배에 서게 됐는데 아마 성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피눈물을 흘렸던 그 서신서를 다루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부분을 몇 권을 다룰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께 가셔서 그것을 보시고 오늘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이 울고 계시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배 당이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벽돌된 이 지체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면 성도 시간이 안 나시죠. 이 성도가 예수님의 몸뚱이입니다. 신체 부분입니다. 다니엘서에 뭐가 나옵니까? 신상이 나와요. 맨 아래가 10발가락이 바로 지능입니다. 그런데 뜨인 돌이 떠서 깨뜨리죠. 이 뜨인 돌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가정도 아닙니다. 국가도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안 되시거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 몸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염려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봉사하십시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그들 대적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예뻤으면 나중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크레타 섬. 이 섬에 누굴 보내려면 누가 갔겠습니까? 기도를 남겨둡니다. 자네는 문제 해결사야. 그 섬 지방의 교회를 자네는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기도 목사님이 또 그곳에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단 지체가 장애가 없어야겠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도님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저 회계지사 출신입니다. 제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 하지 말랬는데 아픔만 하겠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불만이 일었었어요. 저희도. 담임 목사님의 불만을 저희 아버지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주일 광고시간 목사님 신방 한번 하시죠. 이 한마디 때문에 저희 집이 저 다리 부러져서 하는 이야기 못 다녔고요. 병원에 누워있었고 뼈가 부러져서 밖으로 나왔어요. 제 막내 동생이요. 바닷가 빠져서 얼음 돼버렸어요. 김양식을 겨울에 작업을 하거든요. 얘가 소변보다가 배에서 떨어져서 잠바를 입어서 잠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먼 데를 물실이 가슴까지 찬 것을 골라서 봤더니 얘가 떠있어요. 이 애를 데려다가 녹여서 살렸어요. 또 보증선거 때문에 저희 집 거의 한 5년 동안 어려웠어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아셨습니까? 성도님들이 만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그 앞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역사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교회 주님 핏값으로 사시는 교회라고 고백을 했지만 주님 핏값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마무리 여겼습니다. 경험이 여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우리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저를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제가 헌신하지 않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리더십과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또 내 안에 불만이 쌓여가고 말씀대로 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서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섰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